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듣잖아요. 우리 기독교 용어 중에서 거룩이 가장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듣고 성경에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우리가 듣고 말하고 하는 그 거룩이 뭐냐, 우리 한번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기도한다고요? 거룩을 위해서 기도한다잖아요. 저희를 뭘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아들, 딸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 그러고 말고요, 좀 풀리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채점을 할 때 빵점 맞았어. 그럼 어떡할 거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잘 배워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뭐 선생님 칠판에 글 쓰는 거 좀 잘 보고 눈여겨봐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해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런 욕망들은 다 있습니다.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기도를 해도 솔직히 좀 육신적인 거 구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가정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예? 자손들도 좀 잘 되고 돈도 좀 잘 벌고 잘 풀리고 그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요, 무당도 할 수 있는 기도잖아. 무당도 부닥거리 하면 잘 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뭐 건강하게 해달라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뭐 재수 좋게 해달라고. 무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줍니다. 돈도 주고요, 우리에게 좋은 직장도 주고요. 마귀는 세상 좋은 건 우리에게 막 제공을 해요. 예? 그 여러분, 물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믿겠지만 마귀도 다 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거는 아무도 할 수 없어. 예수님 외에, 또 예수님 믿는 사람 외에 그런 기도는 할 수 없어. 예?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까지 기도하신 내용을 보세요. 전부 다 뭐 육신 잘 때를 하는 기도는 아니잖아요. 세상에 죄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죄 짓지 말게 해달라고, 넘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오늘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마귀가 흉내낼 수도 없다, 할 수도 없고 안 돼. 아니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그게 맞는 거구나. 기도를 해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그걸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귀담아 안 듣고 내버리고. 아버지 원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요. 자꾸 우리 거를 오다를 올리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제출하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워 나가야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돼. 신앙생활을 그리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늘 듣습니다만, 뭐 거룩하면, 거룩이라는 이 말 들으면 사실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썩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거룩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자꾸 거부감이 생기고 거리를 두고 싶고, 예? 거룩하고 거룩하고 말이죠.
성스럽고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이 자꾸 거룩이라는 단어가 온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밥상을 장하게 차려놓은 그것도 거룩하게 차려놨대. 밥상을 거룩하게 차려놨대. 그게 거룩입니까? 거룩이라고 해서 말 안 하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럼하고, 에헴, 그러고, 나는 내다. 그게 거룩입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너무 거룩해가지고, 잠잘 때도 넥타이 메고 잔대요. 너무, 항상 거룩해. 식사할 때도, 이러고, 잠잘 때도 넥타이 딱, 몸부림도 안 친대요. 그게 거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럴 때는 뭔가 남달리 좀 불편하고 좀 달리 좀 굳어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갑자기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관없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오래 예수 믿어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까이 다가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그럴 때 그 거룩이 뭐예요?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주일날을 지키자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럼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자? 그게 뭐요? 예배당에 이렇게 와가지고 1시간 이렇게 앉아있는 게 이게 거룩인가? 과연 여러분 이게 거룩 맞아요? 1시간 전에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내가 지금 거룩을 지금 지키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거룩하면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대답하기 쉽지 않죠. 제가 이런 질문을 할까요? 사실인즉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적으로 보면 포괄적이에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아주 범위가 넓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조금 줄여 이해되기 쉽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만 거룩하면 우리도 그거 쉽게 얘기를 못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옛날 유대 나라 사람들은요, 거룩이라고 하면 뭐가 거룩하냐? 첫째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거룩이라고 알았어요. 두 번째,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단장하는 게 거룩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율법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1장이 잘 아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너희들은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가슴속에 딱 도장을 찍어놔요. 하나님도 깨끗하니 우리도 깨끗해야 돼. 이런 식이죠. 글자 그대로는 그대로 맞는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면은 땅에 기는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 이러니까 여러분 벌레 만지고 이 손을 가지고 밥 먹으면 돼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더러운 것 만지면 반드시 손발 씻고 요즘은 손발로 들어가면 나오면 씻어하잖아요. 그래야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우리 손에 무드 들어오는 거 씻고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건 잘 지켜요. 그래서 더러운 것 이런 부정한 것 만지면 항상 손 씻는 게 이스라엘 백성 습관이에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만약에 누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다 하면 부정에 같이 안 먹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다가 바리새인들이 아주 핀자를 들었잖아요. 당신이 제자들은 왜 식사할 때에 손을 안 씻습니까? 이랬어요. 왜? 손을 씻어야 자기들은 그게 거룩이라. 왜 당신이 제자들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손발을 씻고 안 씻고 그게 거룩하고 단어가 다르다 하는 걸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거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깨끗이다,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깨끗하다는 말 반대는 뭡니까? 더럽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대 나라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아주 깨끗하게 먹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 당신들은 제자들은 좀 더럽다. 거룩하지 않다. 왜 율법을 안 지키냐? 왜 부정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딱 보고 가르치시기를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뭘 들어간다 하더라도 뒤로 빠지고 만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게 더러운 거야. 주님이 그 얘기 하시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눈을 부릅뜨미도 뭐라고?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않고 나오는 게 더럽다. 그렇지. 나오는 게 더러워. 사람 속에 나오는 것은,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지만 음식이 좀 더럽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더럽게 못하는 거야. 조금 잘못 먹으면 병이 들고, 병 더럽다고 더러운 건 아니야. 진짜 더러운 거는 심령이 더러워, 마음에 더러운 게 더러운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이상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죠? 음행하고, 시기, 분노, 질투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말이죠. 싸우고, 이런 엄탕하고 탐욕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 속에 있는 부정한 것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손을 씻고 먹어? 100번 손 씻고 먹어봐. 사람이 깨끗한지. 그래서 유대 나라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미워했잖아요. 우리는 거룩한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러니까 유대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는 거룩하고는 자기들이 간격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게 거룩인데 자기들은 그게 거룩이라. 그리고 오늘 우리 거룩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이제 조금 얘기를 좁혀서 거룩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맨 먼저 하나님을 어느 산에서 만났어요? 시내산 호렙산이거든요. 호렙. 시내산이라 하기도 하고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호렙산에 양을 치면서 저 산 위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다 하고 올라갔죠. 딱 올라가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는데도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는 거. 깜짝 놀랐죠. 모세가 머리가 쭉 빗으면서 이 무슨 소리야. 너무 거름한 소리에 무릎을 툭툭 꿇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섰는 자리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소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너가 선 자리는 거룩하니 너의 신을 벗으라 하는 소리예요. 그래 그 한 말씀만 보고 생각한다면 거룩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리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거룩하다 이거예요. 그 거룩한 앞에서는 신을 신고 있을 수 없어요. 신은 더러운 때가 묻은 거예요. 냄새, 발냄새 나고. 그래서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신발 벗었다고 깨끗하나? 손발도 다 더럽지.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내 앞에 선 그곳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이라 말입니다. 거룩한 곳. 우리가 죄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요, 우리는 죄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선 자리가 우리 거룩한 자리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거룩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쉽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그 벌벌 끓는 그 불의 환경 속에서 그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나? 하나님 앞에 누가 그게 신발 안 벗고 말이죠. 죄 허물이 있는 대로
그렇게 설 수 있겠느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가 신발 벗었다고 해서 여러분 모세가 모세 마음속에 더러움이 없습니까? 모세의 마음에 탐욕이 없고 죄가 없고 그런 욕망 그런 게 없어요. 모세도 욕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내 앞에 신을 벗으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더러움 많고 죄 많고 허물 많지만 이 존재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 품속에 안아주신 거 이 거룩이란 말입니다. 에? 우리가 허물이 없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다른 사람보다 다릅니까? 아니 여기 설교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은 다릅니까? 똑같아요. 허물과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현장은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신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존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너무 싱겁게 해석을 했죠. 이 거룩은 이거예요. 허물 많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현실을 거룩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을 영접한 여러분 심령은 거룩한 심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신 이 자네는 거룩하니 너희 신을 벗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날 불러주셨으니 우린 죄를 뭘로 벗습니까? 주님이 날 죄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실을 영접함으로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현실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오늘 설교 다 했네요. 이게 그럼 여기까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우리 모세가 이제 그러고 난 뒤에 그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이 사라지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모세는 벗어놓은 신발 내버려 두고 산에 내려왔겠어요?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 가시고 난 뒤에 그 모세는 신발을 다시금 자기 신발에 주고 신는 거예요. 툭툭 길고 툭툭 내려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았어요. 죄 사함 받았지만은 죄가 묻어 들어오지 않느냐고요. 이거는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상생활에 교회 나가서 바깥에 살면은 생각으로 지어 눈으로 죄를 지어 마음의 생각에 온갖 생각이 다 들어. 이거 죄예요. 여러분 꼭 나머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흉악한 죄를 지어야 죄인 줄 알지만 티끌 하나라도 오물이 떨어진 그게 죄라 이게요. 예? 깨끗한 여러분 생수물에 전체가 깨끗해야 마실 수가 있지. 티끌만한 오물이 떨어졌다 냄새나는 더러운 그런 게 떨어져 마시겠어요 그거? 전체 못 마시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 하나님이 인정하는 존재,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존재, 구원의 존재가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런데 이런 거룩한 우리의 존재가 돌았으면 또 허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놓고 우리는 깨끗한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를 깨끗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나를 깨끗게 하신다면 그 유지는 누가 해야 돼요? 아니 차를 깨끗하게 한번 소독을 해놨다고 해서 차가 깨끗해집니까? 오늘 요즘은 여러분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1시간만 바깥에 차를 세워둬도요 먼지가 유리에 뿌옇게 묻어요. 그럼 1시간 닦아놓으면 전에 있는 그건 행동 못 들어간 거예요. 요즘은 차는 날마다 닦아줘야 될 정도로 묻어 들어오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은 진리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과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됐습니다. 마귀도 타치를 못해요.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가. 100번 그 소리 해봐. 주님의 사랑 속에서 아무도 손 못 대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 그런데 기회만 되면 우리는 죄가 묻어 들어오는 거야. 죄가 묻어 들어오면 마귀가 우리 공격을 하는 거야. 봐, 네 그래놓고 교회 다닌다고? 웃기지 마. 너도 지옥이야, 지옥. 마귀 소리는 어떻게 들으면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찌르는 소리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지적하는 건 죄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요게 거룩의 유지입니다. 유지를, 모든 일에 여러분 집도 아무리 깨끗하게 지어놔도 여러분 10년, 20년 가면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변질이 빨리 되면, 집은 그래도 수십 년 돼야 뭐 지붕도 갈고 하지만요, 신앙생활은 아멘하고 눈물 펑펑 흘리고 내가 죄인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가 삼받고 깨끗함을 받아도 돌아서면 유지 수리를 해야 돼. 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잘했다. 그래 놓고 베드로는요,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을 내버립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자기 주님이 아니라 나 그 사람 본 적 없는데,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로 생활하시면서 예수님의 어려움을 당할 때 나 그건 본 적이 없어. 몰라. 그 사람이 내 스승이라니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한 베드로. 거룩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금방 여러분 거룩이 썩어버린 냄새 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은 이미 제자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굳이 왜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느냐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거룩도 유지하고 보수 수리해서 항상 거룩하게 유지하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내가 유지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가면 안 되지요. 자동차도 뭐 세척하는 곳에 자주 가서 씹잖아요. 우리의 유지 보수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건데 우리가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네, 살아만 안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 나중에 모세야 너 반에 신을 벗으라 할 때 그 모세는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은 냄새나는 신발 신고 하나님 앞에 못 서는 거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죄를 가지고는 우리는 여러분 천당 못 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보세요. 17장이 계속 보지만 주님 저들을 보존해 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지금 그 기도 하시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냄새나는 오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겨줬는데 냄새가 안 나. 이 사람의 향기가 나. 생명의 향기가 나. 그런데 이 생명의 향기를 유지하지 않으면요 언제나 그 냄새가 또 배이고 떠오르는 거예요. 언제나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에베소 2장 1절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미치게 만들고 엉망진창으로 만들 줄 알지만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마귀한테 속한 사람들은요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욕심대로 안 사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잖아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 지옥 가는 존재를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뽑아서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이고 살았네, 언제 살았네 하지만 보수 유지를 하지 않으면 금방 또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뭐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주소서. 그 진리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유지, 수리, 보수할 수가 없어. 여러분 깨끗한 사람은 옷에다가 소를 가지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 어떻게 하면 나와가지고 소를 칠하고 말이죠. 예? 우리 영의 소는 진리입니다. 예? 진리를 가져야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만든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진리가 뭐냐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본문적으로 얘기하면 첫째로 진리는 오늘 얘기했죠. 우리 7절에 보니 진리가 뭐라고 기록해놨습니까?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라고요? 말씀이래요. 말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 내용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요. 예. 예. 구별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성령이십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진리예요. 또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곧 진리이세요. 그래서 진리라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는 뭐냐? 성령이요.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말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언제나 거룩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다니더라도 이런 영적인 옷소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한번 쌓아보렵니까? 네. 옷소름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옷을 가지고 예수의 옷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령의 옷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요 들어오는 것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맛이 얼마나 입에는요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을 혓바닥이 금방 분별해. 예? 들어와서 안 되는 거 밥 먹다가 내뱉어. 조그만 가시라도 이 몸에 안 들어가면 금방 걸려. 그거는요 혀가 다 분별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영 속의 혀는 성령이세요.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걸 분별해냅니다. 뭘로? 말씀으로 착착 분별해내요. 그럼 내뱉어버려야 되고 어떻게 내뱉나? 하나님이 이게 내 입속에 또 들어왔나요?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걸 용서해 주세요. 이게 성령으로 내뱉는 행위입니다. 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나오고 일주일 내내 주님 상관없는 생활을 하게 되면요. 내 속에 티끌이 돌았는지 때가 돌았는지 나쁜 게 돌았는지
둔해져 버립니다. 둔해져 버리면 좋은 거 안 좋은 거 막 구별 없이 먹다가 나중에 병나요. 우리의 영적 병은요, 육신의 병이야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될 일이지만 영적 병원은 치료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큰일 나요. 그래서 영적 병, 우리는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시로 성령을 준비하며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삼박자권의 소위 말하자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기도가 우리 속에 열매를 맺는다 말입니다.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방금도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 배반할 수 있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역사 가운데 제자들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 우리는 죽을 고비 한 고개만 와도 교회 갈까 말까 예수 믿을까 말까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럴 거야. 이래 되면 우리가 진리가 없으면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룩을 못 지켜. 구약에 보면 다윗 왕이요 진리 잘 지킨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 왕을 죽이려고 막 사자처럼 날아다녔어. 그런데 이 사자처럼 따라다니는 사울은 이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어쨌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언제나 가슴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분은 약해. 다윗 보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조그만 아이처럼 그런 아이라. 근데 그 아이가 골리앗을 이긴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힘이 있어도 진리 못 이겨.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뭐 외적으로는 약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주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떤 골리앗 같은 원수들, 질병의 원수, 실패의 원수, 고난의 원수, 감당할 수 없는 세상적인 어떤 스트레스, 그거 어떻게 꿰뚫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진리가 아니면 못 이겨.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제자들에게 앞으로 엄청난 태산 같은 골리앗이 덤벼들 건데 진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 성령, 예수, 삼박자권을 가슴속에 안고 어떤 위협 속에 죽이려면 죽이라. 죽는 건 한 번밖에 없어. 내 영혼은 꼼짝할 수 없거라. 너희들 손도 못 댈 거야. 다 이겼잖아요. 다 이겼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요. 세상에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늪 속에 빠뜨리려 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소홀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크게 얘기했습니다. 진리는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두 번째 뭐라고요? 성령이세요. 세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걸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우리 약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약 성경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요 이해가 빨리빨리 다가와요. 성경이 여러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영접하고 거룩하게 하고 사람들이 당신들 보면 도대체 당신들은 세상 그렇게 환난 고통 속에서 희그리며 웃는 게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렇게 세상 걱정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한번 들려주시오. 한번 준비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당신 교회 나간다며 교회 나가 뭐가 좋은데? 그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교회 나가면요, 마음도 편안하고요. 교회 가면요, 잘 되고요. 좋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세상이 잘 되고 뭐 돈 벌고 뭐 그런 건 없지만 우리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 없이 영원한 영생 얻는 것은 예수님 믿고 거룩해지는 글이에요.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속에 준비하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누가 묻거들랑 뭐 아는 체 하지 마. 교만한 마음 가져.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라. 언제 얻으시 누가 얘기하면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 거룩 유지라는. 그래서 우리의 거룩의 잣대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서의 특별히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거룩을 유지해라고.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 이전 사역을 본받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그러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투루 살면 안 된다고 베드로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좋다고 아이고 내 몰라라 그러고 욕심에 그런 대로 살지 말고 항상 거룩은 유지 보수가 필요하는구나.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유지 보수 못해요.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할 수도 없네요. 이거 나 못한다는 것까지 얘기하시라고 꼭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요 기도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기도할 게 없다는 그게 기도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할 게 없습니까? 그게 기도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시시로 그분을 항상 오솔처럼 준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데살로니가 3장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재림 때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이걸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걸 기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정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이제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 줄을 알았어요. 우리는 뭐 다 세상에 여러분 집도 사고 사업도 잘고 돈도 벌고 잘 풀리는 그걸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 이 얘기야. 이건 거룩은 마귀도 흉내 못 내. 점쟁이도 흉내 못 내는 거예요. 아무도 구하지도 않아요. 줘도 안 해. 그러나 우리의 성령 받고 눈을 뜬 사람은 그게 진짜 이걸 받아가지고 승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